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올바로 아느냐, 아니면 피조물이 시대에 따라서 이 사람도 적어놓고 저 사람도 적어놓고 그러니까 제각각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가 기록했든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가가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이 모으셨다 그러잖아요.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모으셨다는 얘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엄중함과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과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인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나에게까지 말씀하셨나 생각해 봐야죠. 모세 오경이나 재판관기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선지서들, 또 복음서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사도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일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필요해서 말씀 주셨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책이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소중하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시편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지혜 문학서다. 하늘 아래 피조물이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독특한 보물이래.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황금 등대다. 금으로 만든 등불이다.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래요? 순금 촛대. 정금으로 된 촛대. 그럼 왜 그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금으로 말씀하셨느냐? 사도 요한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이리 올라오라. 그래 하나님이 집에 가보니까 거기는 길이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근데 하늘 아래에서는 금이라고 그러면 질량이 제일 높은 곳으로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금은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돌 속에서 금을 채취하잖아요. 황금 등대다. 금촛대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성령 받고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면 그 사람 되지 않느냐. 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시다. 그 우리말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이신 임. 다른 나라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God 그러잖아요. 하나이신 임, 유일하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지 동물에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연에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마라. 성경적인 사람이 뭘 말씀하고 있나? 성경적인 사람이 아닌 자연인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지 않습니까? 성경적 사람과 자연인 둘로 나눈다.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는 들어가지 않은 자, 둘로 나누시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고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뭐냐?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를 그 아내 리브가에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태에서 계속 싸우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내 태에서 두 국민이 싸운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에서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 이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잘 길러서 내 후손으로 후계자로 삼겠다. 천사는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날 자는 아들만 낳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서 난 자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잘 키웠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있느냐. 영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13년 전이라면 그래도 젊었을 때니까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으면 됐지. 나이가 이제 99세가 돼가지고 또 사례는 89세나 됐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나 믿지 않잖아요. 왜? 육신적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나무라잖아요. 왜? 사례가 웃으니까 여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나. 근데 천사가 분명히 뭐라고 선포하느냐. 명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게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낳고 나서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 성경에 희롱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두 아들인데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데 내쫓으라. 내쫓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잘 키웠는데 이제는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3일 길을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뭐 지나간 하나의 모세가 쓴 토라니까 모세가 쓴 하나의 기록물이다. 모세가 언제 아브라함 때 살아봤습니까? 모세가 언제 가인과 아빌 때 살아봤습니까? 모세가 언제 첫사람 아담 때 살아봤습니까? 아니거든요.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밝혀주시려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다 빼버리시고 성령이 모으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한 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에녹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에녹이라는 사람도 뭔가가 썼다는 거죠. 또 신약에서도 12제자 가운데 의심 많던 도마라 그러잖아요. 또 도마서도 도마 복음서도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모으신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한 권으로 완벽하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떤 언어를 어떤 족속 어떤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나 들어오지 않았나 딱 양분되잖아요. 그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직 어리다는 거죠. 못 본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아무나 갓난아기들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리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았을 때는 갓난아기들 아니에요. 그때는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이나 순수한 말씀에 젖을 먹고 성장했다. 그거 내가 올바로 깨닫잖아요. 3년 동안 성장하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다. 그 성장하니까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충분히 성장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얼마나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느냐, 올바로 알게 되느냐. 안 읽나요? 다 읽지요.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냥 읽고 쓱 읽고 지나가는 거지. 또 그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네 사람이 조명했다. 사방에서. 한 사람은 정면에서, 한 사람은 후면에서, 또 두 사람은 좌우에서. 그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읽고 깨달아야죠. 왜 사도 요한은 정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기록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영생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그 창세기 1장 한 폭의 그림으로 보여져야 된다고요. 성숙해지면 보이죠. 성장하면. 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나. 또 남자만 있으니까 여자를 지으셨다. 여자는 누군가. 3장에 와서는 뱀이 결과론적이죠. 뱀이 하나님 동산에 들어왔다. 왜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한눈 팔고 이성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때 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루시퍼가 뱀으로 들어왔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 3장에서는 하나님 동산에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전락한 사람의 모습, 비참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나. 하나님 동산에서 마지막 쫓아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뭘 입히셨어요? 옷을 입히셨다.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동물들은 옷에 입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유일하게 자기 손으로 옷을 해 입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다 그러잖아요. 의식주, 입는 거, 먹는 거, 거처하는 거. 다른 동물이야. 먹는 거나 거처하는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되겠다 찾아온 사람들한테 뭔가 하늘 아래에서 저 정도로 기적을 행하시고 저 정도로 사도들을 12명을 같이 다니시니까 어딘가 뭔가가 큰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하늘 아래서 그래도 뭐 큰 집이나 뭐 땅이나 뭐 세우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들의 짐승도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으면 노숙자라는 얘기죠.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살을 때 노숙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공중의 새만도 못하고 들의 짐승만도 못하고 노숙자란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뭔가가 쌓아놓고 뭔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하늘 아래 것에 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오 너희 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찬양은 정직한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니라. 오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늘 아래서 살려면, 폼나게 살려면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르다, 뭐 그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잖아요. 이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생로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예는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네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 머리를 들라. 육신한테 머리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을 먹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사도 바울이 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럼 보이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과. 이게 육신의 장막집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해요. 그게 보이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의인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는 모두 기쁨으로 소리칠지어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